오늘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사람들이 참 멋있는 사람이다. 참 사람답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게 외모의 모양을 보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겉은 그야말로 구척장신이고 육척장신이고 외모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고 누가 보든 간에 뛰어난 그런 신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모습 때문에 야, 참 사람답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행동하는 거, 그가 말하는 거, 그의 심성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답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누군가가 어려움 당할 때 기꺼이 가서 그를 구해주기도 하고 도와도 주고 그의 힘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찾아가서 그를 품어주고 끌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야, 정말 사람답다.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가장 근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되겠지요. 건강한 모습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인간다움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 않아요?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영혼체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인데 영혼이 늘 만족하고 풍성한 영혼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쨌든 잘 맺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늘 받아 먹고 그래야 기갈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튼튼한 영혼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기꺼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근본의 것이 갖춰져야만 누가 보든 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렇게 겉모양은 멀쩡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그 말씀과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극단적인 언어로까지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짐승들의 세상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극단의 길만 걸어가는 사람들이, 극단의 욕심과 극단의 정욕과 극단의 타락의 길. 옛날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을 때 소돔 고모라 성은 한마디로 인간다운 인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곳이 소돔 고모라 성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다 상실한 욕심만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들이라기보다는 짐승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켰다 그랬는데 아마도 그 주변에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닌가. 노아 시대의 물과 물로서 홍수로서 그 땅 주민들을 전부 멸망을 시켰는데 그들 또한 겉모습은 인간이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이미 극단적 타락 속의 짐승과 똑같은 존재들인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보는 것이지요. 엊그저께 폼페이라고 하는 그 이태리에 있는 도시가 그 주변에 있는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화산의 불과 유황, 화산의 먼지 재로 완전히 일상을 생활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잠든 채로 누워있는 채로 그대로 다 죽어있는 모습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시대에 복원이 되어가지고 그 도시가 복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폼페이의 형상은 뭐냐? 극단의 타락의 도시였다.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의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 사람들에게 그 산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그 영혼이 상실된 사람들,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짐승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극단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산 증거로 보여주는 게 폼페이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극단의 타락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당시 시대에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건 말할 필요 없이 선지자가 사라지니까 말씀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이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손에는 늘 성경책이 들려있지 않아요? 예수님 덕택에 우리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은 뭡니까?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는 한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 하면 얼마든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큼에게라도 율법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해줄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선지자가 그 시대마다 나타났던 것은 그 시대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들은 영적 기갈 때문에 짐승화되는 것이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선지자들을 그 시대마다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받아먹게 했던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너무나 세상 것에 마음이 다 뺏기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망각해버리고 오직 극단의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철저히 망실해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낼 마음이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그들 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건 소규의 경을 읽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허망한 소리에 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다가 어느 때부턴가는 선지자들 자체를 하나님이 보내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영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길이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율법책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그 율법책을 읽어주고 낭독해 주느냐 이 말이죠. 타락한 시대에는 율법책은 저 성전의 저장고에 썩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의미 없는 하나의 물건에 지나질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시대에는 그 율법책이 꺼내져서 많은 백성들에게 날마다 읽혀지고 낭독되어졌던 것이죠. 선지자가 없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이고 왜 선지자가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오직 육신의 것, 정욕의 것, 세상 것에만 사람들이 묶여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말씀을 거둬버릴 때 그게 바로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양심의 가책,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 들려줄 사람이 없다 이 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그 영혼의 기갈 때문에 쓰러져 죽어가더라. 그런데 이것은 영혼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활의 죽음, 환경의 죽음까지를 포함하는 완전한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는 정말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손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책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야말로 멀리하고 부정해버리고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지요. 일반 세상 사람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하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또한 선지자가 사라진 그 흑암의 영적 세상에 사는 멸망당할 그런 존재와 똑같은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운 시대를 잘 활용을 해서 어쨌든 간에 내 영혼이 늘 굶주리거나 기갈하거나 시달리지 않도록 늘 스스로 말씀책을 내 손에 펴고 읽고 묵상하고 또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갈 때 내 영혼이 잘 뛰어짐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뛰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의 시대 속에서 이루어질 것일로 우리는 믿고 오늘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굶주림이 있고 기갈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펴서 읽으며 어느 때든 또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듣고 배우며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혼이 기갈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이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서 저들의 영혼이 그토록 잘 되어짐과 같이 저들의 범사도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의 복을 다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